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도행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이제 물론 성경 한 권 한 권이 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만 이 사도행전의 중요성은 정말 굉장히 큽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이후에 교회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됐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만약 사도행전이 없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여행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전했던 그 전도의 그 이야기 하나하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이 있어야만 이게 짝이 맞아지고 그 다음에 연대별로 정리가 되고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영어로는 Acts 이제 우리 사도들의 행전이죠. 사도들의 사역의 이야기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령 그 시작부터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역하는 그 이야기가 이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을 이제 이야기하면 먼저 이 사도행전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두 나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한 그 나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한 그 사역, 그리고 이 사역, 또 이 나라를 파괴시키기 위한 그 사탄의 정말 끝없는 지속적인 그 사탄의 공격, 이러한 것들이 이 사도행전에는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고 그리고 흔히 그가 의사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받은 이제 수신자는 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데오빌로. 그러나 그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데오 그러면 하나님, 빌로 이것은 우리 헬라말로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굉장히 어떤 특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누가가 이 특정한 사람에게 쓴 편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데오빌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에게 쓴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 초대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읽어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여기 이제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내가 먼저 쓴 글, 내가 먼저 쓴 어떤 다른 글이 있죠. 다른 편지.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승천의 날까지 이제 기록한 책이고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었고, 그리고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제 저자는 이 책이 이제 어느 때부터, 어느 시점부터 이제 써지기 시작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신 그 40일의 이야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을 그 부활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행전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제 끝나버렸을 텐데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놀라운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에는 먼저 이 제자들이 비록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지내며 정말 최고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직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우리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예언이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바로 기다렸던, 예언되었던 그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질문이, 그러면 예수님,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감을 잡고 있지 못하는 거죠. 성령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으면 이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오신 그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엄청난 파워로, 리더십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일으키는, 그리고 열방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싸워서 구해내는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이 시간이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그들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이 아버지가 아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주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리고 이 증인이 되어가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는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그 마치 하나씩 그 챕터를 나누는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도 그 시작부터 먼저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유다 지방으로 이제 흩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건너가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그 이야기가 써진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누군가 이제 그곳에서 내려오면서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후에 다시 오시리라.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하시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 이쪽 저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 사도도 이제 사도 요한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승천은 몇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인 이제 국지적인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재림이고 그리고 그를 모든 눈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가 내려오심을 보는 그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거죠. 통곡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정말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변화되는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러한 날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 통곡을 하는 날이다. 정말 슬퍼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며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고 이제 그리고 그 당부가 뭐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을 기다렸을까? 굉장히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제자들은 벌써 그 마음이 정말 흥분의 도가니에 정말 흥분에 휩싸여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의 그 성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그들의 마음은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광경을 보며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때가 6월절이고,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셨다가 이제 한 10일 정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10일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죠. 예루살렘은 사실 그들에게는 이제 약간 두려운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 다 떠나갔던 곳, 그런 곳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이 산은,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표현은 뭐냐면 그들에게 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그 유대인들에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감람원이 있는 거죠. 이제 그 감람원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모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이제 가론 유다 빠진 11명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함께 유하는 그 다락방은 우리가 흔히 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고, 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성령을 준비하며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잘 모르지만 정말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요. 자,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그래서 이 사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사고였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등에 칼을 찌르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은 충격이었는데, 성경을 보니 이게 이미
이야기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응하여졌더라, 이루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지라. 네. 어떻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이 아겔다마 하니 이는 피밭이라라는 뜻이라. 그래서 이 가론 유다의 이제 마지막 그의 인생이 정말 정말 절망적으로 이렇게 끝을 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을 때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에 열심을 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성경에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 바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 시편에 이제 읽으면서 야 정말 주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지금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시편에 따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가룟 유다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했던 것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거죠. 자, 이러한 성경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그 조건을 이야기하기를 이제 세례 요한의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승천까지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중에 사람을 뽑아야 된다. 자격 조건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이 조건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 그 추가되는 사도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먼저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아직 성령에 감동되지는 않았죠. 네. 네. 베드로가 성경을 읽으며 사도 우리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도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의 조건이 어떤 건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거기서 투표로
이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고 이 선택, 마지막 선택의 그 결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뽑기로 하죠. 제비 뽑기로. 그래서 제비 뽑기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신다고 믿고 이 마띠아라고 하는 그 사도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제자들이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바로 그들이 했던 일입니다.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죠.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비어진 한 그 영역, 바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 그래서 12사도를 이렇게 딱 채울 그 사람을 채워 놓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행전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고 따라가며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그 성령이 보이지는 않아서 마치 그 사람이 자신의 열정에 따라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를 해서 같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민감하게 묻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보며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을 귀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나에게 보내셨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성령님, 이 만남을 통해 성령님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이 뭔가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이것도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건데요. 그게 뭐냐면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고 들추어 주시는 뭔가 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본 다음에 필요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 필요를 채워야 될지, 그리고 필요에 걸맞는 맞는 것을 찾아보고, 그러나 그 마지막 선택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지는 이 사람들은 정말 제비뽑기를 했지만, 우리는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을 통해 내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알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 꼭 그 마지막 우리가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그 업무 job description, 그러니까 업무를 설명하는 그 종이 안에는 내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나의 권위의 범위,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세상 일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내가 꼭 그 선택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로서 너무나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을 더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가 여기에 발현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주여 성령님께서 그 선택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나의 능동과 하나님의 능동이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정이고, 이제 사도행전 2장, 우리 다음에 이제 내일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이 오늘 오실 성령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무엇을 했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들여다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것들이, 또 가르쳐 주실 것이 정말 무엇인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다 읽어봤지만 이렇게 또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짚고 읽어가고 배우는 이 과정이 정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는 축복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 우리 사도행전도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고, 그리고 내 안에 인격이 계시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증표, 표징이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이것은 증거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내게 힘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카운셀러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 이 성령의 행전을 우리가 읽어가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들불처럼 번져가 정말 그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나님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열심히 힘차게 잘 걸어가 봅시다.